오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누군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동이 어느 전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과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른 삶을 살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들은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들은 무엇을 안 할까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는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55장에 회개를 자꾸 촉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럼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돌아봤었습니다. 근데 회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선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안다면은 돌이켜야 되죠.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서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에는 전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라는 것을 잘못 생각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 그거를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벌을 받고 그 잘못을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회개하는 주체. 거기에 대해서 참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신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율법적인 그런 회개라고 하는 그것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했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변절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율법적인 회개다 이런 용어를 지난주에 사용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 그죠?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지만 중심은 그냥 나예요. 내가 하는 회개 그리고 성령이 하는 회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율법적인 회개를 했느냐 성령에 의해 은혜의 회개를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천지가 다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그러는 이 은혜의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율법적인 회개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 때가 많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의 주가 누구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름이 높아지면은 그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괜히 어깨가 으쓱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일수록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로 준다 그랬습니까? 선물로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가슴만 아프고 괴로울 뿐인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눈물이 나고 회개도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되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 이것이 뭡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것, 참된 회개. 이 회개가 임하면은 빛이 와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자기의 잘못, 허물,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회개를 받아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그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회개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의 회개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이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그러면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녹아지고 변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5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지 벌써 이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쭉 돌아보는 이 후반절 말씀에서는요, 이 돌아오는 자,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회복에 항상 선언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돌아오는 것에 먼저 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뭐예요?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킴이 있어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력성, 이 개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떡합니까? 뭐라 해서 다 파괴하고 전쟁하고 다 망하는 것에 아주 정신을 다 쏟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결국에는 다치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화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회복해야 될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길을 가려고 해도 길이 다 부서졌어요. 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장애물이 가득해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죄악으로 너무너무 막 그냥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저주와 심판과 고통과 눈물과 갈등밖에는 안 보여요. 지금 그 심판의 그런 잔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회복을 시키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기록하면 이사야 40장에서도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40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40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중에서 환상을 본 거거든요. 고난 중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야 그제서야 자기들의 위치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주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길을 만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니 길을 만들라 이거예요.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높이라 이거예요. 우리 저기 띠날료병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가 낮아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돼가지고 비만 많이 오게 되면은 그게 잠길 위험이 빠지기 때문에 좀 고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낮은 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낮은 골짜기 높여서 길을 평탄하게 하면은 그러면 사막에서 샘이 나고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핀다 이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 얼그러진 길을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신약에서도 보잖아요. 신약에서 한번 인용된 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는 뭡니까? 세례요한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외치고 예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끊어진 도로로 잇고 무너진 도로로 수축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사람은요 낮게 만들고 비천한 사람은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교만한 자들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길들을 준비하고 가야 될 것이냐. 근데 내가 먼저 평탄해져야죠. 내가 먼저 평탄해져야죠. 내 성격에 삐뚤어진 성격들이 있으면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 근데 그 일들을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거예요. 조약돌이 어떻게 해서 동글동글한 조약돌로 되어집니까? 산에서부터 굴러 떨어집니다. 깨진 모난 돌들이 굴러서 물을 굴르면서 나중에는 반들반들한 조약돌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한 보좌에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반면 인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권력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려고 예수님은 저 그냥 밑에 내려 계세요. 그냥 감게만 그냥 계셔 주시고 내가 올라가 있게요.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예요? 지극히 높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또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요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곧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설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고 조금만 여건이 달라지면은 꼼짝 못해요. 어쩔 줄 몰라요. 풍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어쩔 바를 몰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인간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요.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인간은 욕심 덩어리잖아요. 자기만을 위하고. 비전을 품는다 해도 그 비전이 그저 자기의 욕심이 목표가 되는 거죠. 욕심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뭐 비전을 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비전은 뭐예요?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위장에 지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거룩해봐야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원히 계시고 이름마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를 합니다. 먼저 후회를 하고 후회해서 끝나버려요. 후회해서 끝나버리면 그 후회는 나중에 가면 또 더 깊은 후회로 남아요. 그때 그리 할 걸, 그때 다 내려놓을 걸, 껄껄껄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후회예요. 근데 후회는요 열매가 없어요. 후회는 열매가 없고 후회는 열매가 없는 반면에 회개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회개를 하고 나면 돌이키니까 바꾸니까 바뀌어지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된 거 이거 고쳐야 되겠지 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열매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주신 그 수국이 지금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막 그냥 뭐 새로운 덩어리에서도 막 꽃이 나가지고 그 꽃이 처음에는 허옇고 뭐 색깔이 뭐 그냥 힘이 있고 뭐 하더니 지금 이제 보라색이 진한 보라색이 착 돼가지고요. 세 개, 네 개가 지금 꽃이 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그냥 주신 대로 그냥 비닐봉지,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대로 놨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막 쓰레기를 갖다 먹고 음식물을 갖다 넣던 그런 땅이라서 그런지 파니까 막 구더기가 지렁이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갖다 놓으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후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만 얘기하는 그냥 잘못된 거. 회개는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 회개는 참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말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백은 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그 회개에는 뭐가 따르는 겁니까? 애통이 따르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는 애통인데 내가 지은 죄를 보면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고 더러움과 추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태도, 이게 참된 회개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 회개가 너무 뻔합니다. 이 정도는 뭐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냥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정도. 법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죄를 뉘우쳤냐 안 뉘우쳤냐 그거 가지고 형량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 형량을 낮추려고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연기를 하는, 세상의 연기는 통해요. 세상의 연기는 통해 가지고 그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영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어쩌면 거짓된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부흥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세계에 일어나는 이 부흥운동의 그냥 시발점이 다 뭡니까? 회개를 함으로,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회개가 참 많은데 제대로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회개고 애통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통회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죠? 깨달아지죠?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회개라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화를 내고 정죄한다면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회개를 하는 사람, 물리적인 힘보다도 강한 것이 온유거든요. 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다듬어주고 아픔을 감싸주고 하면은 그것이 더 큰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꾸짖기보다는 칭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이 큰 소리를 떠드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애통하는 회개, 마음이 겸손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 축복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가까운 계시 계십니다. 밖에 계시지 않고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내 손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포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통회하고 마음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기 있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또 한 가지 뭡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랬습니다. 그 영이 소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마치 심장이 멈춰 있는데 호흡을 다시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심호흡을 시키고 막 그냥 소생술을 시켜서 그 심장이 돋아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면은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소생을 시킨대요.
회개의 축복은요, 회복입니다. 부활입니다. 소생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통회하는 자, 그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또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다 상한 생선처럼 냄새가 나고 정말로 눈동자가 풀리고 지저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싱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살 때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이 먼저 싱싱한가 아닌가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눈을 보잖아요. 눈이 힘이 걸머지면 그러면 싱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싱싱하게 하는 것,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내가 지은 내 영, 내 혼,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숨이 약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이제 매우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또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지었고, 근데 사탄은 그런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결국 죄를 지었어요. 그 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만연한 죄를 짓는 것 가만 두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죄는 쌓이는 거예요. 죄는 쌓이는 거예요. 그저 융화되어가지고 그냥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구름이 쌓여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것이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이 되어서 지상으로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면은 분노를 거두고 우리와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은 뭡니까? 다시는 너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았는데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고 그를 인도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면이에요. 돌이키면이에요. 원통회하고 통회하면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고치고 이끌고 위로하겠다.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분노를 거두고 우리와 다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치료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씻을 수 없는 과거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19절 말씀 다섯 번째, 우리 그 회개하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라는 단어. 참 우리는 Peace be with you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던 그 광경을 저는 자주 생각해 봅니다. 평화, 평강.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평화, 넘쳐나는 평화,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 느낄 수 있는 거 뭡니까?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응? 기도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찬양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예언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찬양한 대로 열매가 맺힐 것인데 말한 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이어서 말씀한 건 뭐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고 가까이 가나안 그런 땅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반드시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평강을 원합니까? 그러면 통회가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선포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막 비가 많이 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바다에 나가면 우리 수빅만에 가보면은 물이 새파랗고 아름다운 물들이 그냥 흙탕물로 덤져요. 그것만 보셔서 그렇지, 저 바깥에 가면은요, 바깥에 보면은 뭡니까, 화장터 앞에 보면은 강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새강이 있는데 그 강의 다리가 막 그냥 막 넘치합니다. 그만큼 걸리는 거기에 흙탕물에 막 솟아나는 막 찌꺼기들, 나무 찌꺼기, 뭐 쓰레기 찌꺼기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 봅니다.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정말 지저분한 얘기. 근데 여기 보면 악인들은요,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싸움을 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일들. 이 세상이 그냥 심판이 임하는 그냥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에게는 뭐가 붙어있습니까?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고 시기와 모략 속에 살아가는 그 악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알면은 자연이 뭐를 알게 된다고요? 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알게 되고, 반드시 나를 알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내 죄가 보여가지고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회로 끝나는 회개를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백만 하면은, 우리가 애통해하기만 하면은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평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평화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선언되어져야 되는 것,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참된 삶의 그런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를, 참된 회개는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그저 솟구쳐 나오는 흙탕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영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기를 작정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남은 날들을 주님 돌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